여러분, 물론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침팬지 IQ는 70이다, 아니 100이다, 또 돌고래 IQ는 70이다. 학자들 말에는 누가 도대체 그런 걸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누가 퍼뜨렸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계산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래도 재밌잖아요. 물고기 IQ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에 물고기 IQ는 3이라고 합니다. 3. 3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금방 자기 옆에서 친구 물고기가 낚시 그걸 탁 물어가지고 내 살려라 하고 막 잡혀가는 걸 보고 아이고 무서워 하고 금방 돌아섰는데 1초, 2초, 3초가 지나면 딱 돌아서서 무슨 일이 있었지 한답니다. 그래서 또 자기 앞에 지렁이가 꿈틀꿈틀 대면 이게 웬 떡이고 하고 탁 무는 게 이 물고기의 IQ라고 한답니다. 예. 심지어 자기가 물었는데 이 빠져나오잖아요. 아야 하고도 이게 빠져나서 우연찮게 살아놓고도 3초만 지나면 내가 왜 아팠지? 이러고 또 물게 된답니다. 이게 물고기의 IQ.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IQ는 과연 얼마 정도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로 준비하셔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시켜주는 원동력이다라고 할 만큼 지배적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하루라도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일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과거, 현재 그리고 최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새 벽두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한번 돌아보고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누가 뭐라 말해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사도이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사도. 그런데도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그 죄가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해서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이방 지역 나라로까지 막 흩어지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만드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구원받지 못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9절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8세기에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불량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으면 그의 아버지가 아들 제대로 좀 고쳐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강제로 그를 영국 해군에다가 입대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에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라 이 군대 그 엄격한 규율 생활이 도무지 몸에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군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탈영하게 됩니다. 탈영했다가 결국 붙잡혀서 영창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갔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좀 반성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이 뉴턴은 감옥에서조차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해군 함장은 그를 아프리카 노예선에 팔아버립니다. 옛날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같으면 인권 따져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분 나쁘다고. 아프리카 노예선에 이 뉴턴을 팔아버립니다. 너 같은 개막난이는 필요 없어 하고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15개월 동안 그는 아프리카 어느 작은 섬에 갇혀서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영국의 무역선이 그 근처에 지나가는 것을 보고 탈출해서 이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했느냐? 바로 노예선의 선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노예선에 팔려서 그렇게 노예처럼 15개월 동안 고생했으면 참 이 노예들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사는가 느꼈을 텐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가 봐요. 그 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괜찮은 장사네.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면 그 돈 되겠네. 거기서 그거 배워온 거예요. 그 고생하면서. 그래서 노예선을 하나 만들어서 구입해서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 흑인들을 잡아서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정신 못 차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바다 위에서 역시나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를 팔기 위해 가고 있던 그 어느 날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뒤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자신의 과거 어두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여 찬송 가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 가사가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죽는 그 시간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많은 말들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명설교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종종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세 가지 일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그곳에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둘째는 이 사람은 천국에 당연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셋째는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는 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간증을 자주 하곤 했다고 합니다. 또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꾸 기억력이 쇠퇴해져 갈 때에 또 이런 고백도 했다고 해요. 내가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너무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선 선장 일을 했으니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도 책을 통해서나 간혹 어떤 그런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통해 보면 노예선 선장하면서 노예 잡아올 때 그냥 잡아왔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을 것이고 그 가족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잡아서 팔아먹었을 텐데 참 사람으로 못할 짓을 한 거죠. 평생 과거를 생각할수록 정말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라는 생각을 유터는 할 수밖에 없었겠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스데반이 자기 앞에서 돌 맞아 죽었던 모습 아마 죽는 그날까지 못 잊었을 거예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 바울도 순교하는 순간까지 죽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이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이 뉴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는 사도 바울이나 뉴턴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스스로를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리에 가까운 사실 하나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그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더 크게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영혼의 현주소가 어떠한가 깨닫되 우리 역시 과거에는 바울처럼 용서받지 못할,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런 자였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원하고요. 이미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인가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찬송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의 깊은 바다에 잠겨서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현재 자신이 사도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가 사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다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그래서 12사도, 12제자만 사도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바울은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목격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셨고, 바울도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적어도 3번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특별한 은혜. 두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밤에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담대히 복음 전하라고 밤에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던 때에 그 밤에 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본래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하지 못한 자여서 도저히 이 사도될 자격이 없던 자였지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목격하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그런 자신을 두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여러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목사님들 가운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는 본래 정말 소문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평소에 그가 찾아다니면서 때리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김익두는 죽고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도무지 저 인간은 바뀔 인간이 아닌데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정말 저 사람이 바뀌었는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생각하고는 이 바가지에다가 찬물을 가득 담아가 이래 기다리고 있다가 또 지나가면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얼굴에다가 찬물을 팍 끼얹어 버립니다. 과연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했는데 이 김익두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머니, 지금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살아서 서 계시다는 증거가 제가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김익도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남겨진 전설 같은 얘기들 보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다 할 정도입니다. 이유 없이 붙잡아서 패고 막무가내로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후에 김익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 목사가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확신에 찬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저처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 가는 곳마다 외쳤고 설교하는 자리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김익두는 본래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여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1950년 10월 14일 새벽 예배 축도를 마치는 순간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쏜 총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깡패가 변하여 순교자까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나 된 것도 우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과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늘 고백하며 은혜의 빚진 자 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최후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 또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이해할 수 없죠.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과거가 그랬고 이제 현재 변화되었고 그의 미래 최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는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갔습니까? 10절에서 11절 사이에 우리는 실제로 바울이 살아갔던, 그가 변화된 이후에 살아갔던 마지막에 그 마지막까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가 복음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수고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경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되고 형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강을 잃었던 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패했던 자들이 성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많은 수고와 고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병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를 위해서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로마의 영문 밖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미 받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생의 최후까지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즐거이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이미 충분히 풍족히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늘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우리가 용서받았고, 사랑받지 못할 우리가 사랑받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현재 우리의 삶에 더더욱더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2020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의심과 불평과 원망, 작년에 여기에 걸려 있었던 의심과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고 믿음과 감사와 또 순종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